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심히 염려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심히 염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미혹이 되었듯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 이단, 이 변종 복음을 전하는데도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은 칭찬이 아니죠. 질책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로 행세를 해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가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을 진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단을 가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아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에 이 고가의 만약에 브랜드 진품 시계가 제 손에 있다라고 하죠. 뭐로 할까요? 어떤 시계로 할까요? 파텍 무슨 그런 시계 있죠? 하나. 굉장히 비싼 시계,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시계들 있죠? 네. 완전 사치품이죠. 여하튼 그런 시계가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 제게 이 시계가 진짜라고 해도 저는 우목사는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 진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진품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러니 가품을 제게 진품이라고 속여도 저는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 전문가, 그 브랜드를 잘 아는 사람은 속지 않죠.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와 달라요. 이거 완전히 짜간데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은 가짜가 보이는 것이에요.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상당히 단순하죠. 명료하고.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대다수 신천지 같은 그런 변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회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설프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부활, 섭리, 구원, 성령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않거나 올바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었지만 실제 그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빠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으니까. 교회의 성경 공부가 헐겁고 가벼울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잘 용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고 우리 짧은 인생을 그것 때문에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비 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비용이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에서 이 사이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이라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도요, 그거를 제재할 법이 우리나라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것을 자꾸 간판에 속지 마시라고. 무조건 그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아니라. 누구든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간판을 달 수 있다니까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무분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의 그런 저격 사건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얽히고 설켰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이 수요 성서 학당 때 이 꾸준히 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진짜를 계속 보고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짜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가짜 복음으로 받은 소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차분히 예습과 복습을 잘하신 교우분들은 그간 우리가 함께 이게 수요 성서학당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이단 교리를 누군가에게 전해 들으면은 바로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그 경험치가 쌓였을 것이에요. 이건 이상한데? 이거는 가짜인데? 이거는 다른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이 애타는 심정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진짜 복음에 온전히 거하라고 다시 두 번째 서신 이 고린도 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전해지는 말을 이어 다시 들어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거짓 교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모함을 했냐 하면은 이 교리로 안 되니까 외모와 이 말주변을 갖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모독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젠 급기야 그의 순전한 복음의 정신에서 나온 그 배려의 이 마음까지도 왜곡을 해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모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그 사례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점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충당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은 사역대로 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이 자비랑 사역이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소명심이 아니면 그건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것을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곡해를 했냐면은 참 기가 막히게 이걸 또 곡해를 한 거예요. 봐라, 바울이 사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거 봐라,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다른 사도들은 받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만 안 받고 있다. 그러니 사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한 것이에요. 아니, 칭찬을 받아도 지금 모자를 파네. 이를 그렇게 폄하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리로 안 되니까 인격을 싸잡아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뭐 외모가 별로네, 뭐 또 뭐 말주변이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럼 막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니 지금 전적인 그 정말 마음에서 차오는 그 교회를 향한 그 순전한 그 마음, 복음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것이 공격거리 또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막장 논리에도, 이런 말에도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오늘의 본문이 이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목사도 사례를 안 받고 지금껏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은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 뭐 크던 작던 사례비를 이제 받죠. 또 여유가 되는 교회는, 저도 뭐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만 사택까지 제공을 받고. 근데 요즘은 뭐 사택도 제공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교회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제 사례를 받지만, 그러면 저는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비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을 이제 앞으로 더하면은 이제 자비랑 사역이 10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개척교회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치 않은 것이지,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 저보고 당신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질 않으니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목사이기에 이를 고려하고 요구치 않은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비량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면서 끝까지 그 복음의 사역을, 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논리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지,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뭐 절대 못 가죠. 요즘 세상에 더군다나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런 억울한 모함을 가하는 거짓 교사들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사도 바울은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가짜가 아무리 옆에서 우겨싸고 뭐라고 한들 그게 그의 진리에 선 우뚝 선 그를 흔들어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명인으로서 주님께 그 받은 소명, 불소, 생명명, 목숨명,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 진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행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순전하게 행하다가 모함을 당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버리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이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진짜 참 복음의 사도 바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차 있는 진짜 사도임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은 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사도 바울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뚝 사도로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노트에 오늘 말씀을 한번 차분히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참 복음을 구분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는 신뢰를 하고 있는가? 오늘도 참 복음을 구분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를 오히려 우뚝 세우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짜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